요한계시록 14장 세천사 기별. (14장 6절) 또 보니 다른 천사 곧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라. 자, 세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알고 그분과 가까워지고 결국은 그분과 하나 되는 큰 과정을 세 가지로 분류하면 세천사 기별인데, 자, 세천사 기별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히 이제 1844년 10월 22일 재림운동 전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와 같이 역사적으로 이해하는 방법, 그건 아마 익히 공부하셨으리라고 보고, 이제 오늘은 영원한 복음이라는 면에서 이제 한번 보겠는데요. 그럼 왜 세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 다시 말해서 영원히 기쁜 소식, 천년 전이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기쁜 소식인가?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 혹은 백성, 방언, 한국 사람이건 북한 사람이건 중국 사람, 일본, 미국 할 거 없이 도대체 뭐길래?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이 자동차 제일 성능이 좋다, 많이 만든다, 많이 팔린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들은 꽤나 이제 기분 좋아하겠지만은 아마 일본 사람들은 별로 기분 안 좋아할걸요. 또 금메달이 중국이 제일 많다, 그럼 미국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면 세천사의 기별은 도대체 뭐길래 모든 시대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기뻐할 소식인가? 자, 첫째 천사는 창조주가 계신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셨다는 것. 저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몰라가지고 한 20대 초반 한 몇 년 술로 세월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도대체 이 인생이 어디에서 왔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는 것인가? 왜 나는 여기 있나?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고 왜 존재하는가? 물질 혹은 생명, 시간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의문을 이제 갖게 되더라고요. 물론 어릴 때는 산골에서 그냥 메뚜기나 잡고 개구리 잡고 소 먹이고 신나게 놀면서 재밌게 컸죠. 그런데 이렇게 10대 딱 후반이 되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알려고 이렇게 책을 들여다보고 공부를 해보니까 답이 없어요. 여기에. 철학 시간에 왜 사는가? 강의를 시작하대요. 1시간 강의 듣고 나니까 제자리 와 있어, 제자리.
여기에는 답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 물리학 들여다봤거든요. 그건 확실한 학문이니까. 근데 그것도 이 범위 안에서는 분명한데 이쪽 저쪽 양쪽 벗어나니까 밖으로 거기도 캄캄하죠. 뭐 온갖 이런저런 소리가 다 있고. 그리고 문학. 그 물론 진실을 다루는 분야이긴 한데 또 슬프고. 물론 사실보다는 진실이 좋겠지만은 진리라야 이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겠는데 그건 제가 모르더라는 거죠. 친구들하고 어울리면 우리 모른다. 그리고 이거 모르고 살면은 그냥 맹목적으로 사는 거 아니냐. 술 마시는 거죠. 제 친구들 술 퍼마시니까 니 그리 술 먹다가 마흔도 못 살고 죽는다 그래요. 그럼 저는 대답이 의미도 모르는데 오래 살면 뭐하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렇게 한 20대 초반 헤매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여름 방학 되고 지리산 골짝 지나가다가 거기 교회 하나 있어요. 산 속에. 아니 이런 산 속에 교회가 있다니. 써붙여 놨대요. 일주일 성경 연구 집회. 그때 이제 저는 도대체 기독교인들이 뭘 믿고 주장하나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났는지 저는 아직 잘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제 부르신 거겠는데 다른 때는 친구들이 교회 가보자. 뭐 하러 가나? 뭐 착하고 뭐 바르게 살자 그런 소리겠지. 그러면 공자도 명자도 좋고 나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는데 꼭 다녀야 되는 그런 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났고 한 1시간쯤 듣고 뭐 가면 되지 하고 들어가 앉았는데 하루에 4시간씩 꼬박 일주일 다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가르친 게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성경에 역사가 있고 이 역사가 있고 예언이 있다니. 저는 그냥 착하고 바르게 살라 이런 소리인 줄 알았거든요. 복 받으려면은. 근데 거기에 역사 그리고 예언 그리고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 꼬박 들었는데 이제 그때 직감적으로 오는 게 그러면은 이 책 속에는 딱 보니까 내가 알고자 하는 그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 뭐 인생, 우주, 물질, 기타 시간, 역사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 산속에 2년을 머물러 있었어요. 안 내려왔죠. 물론 학교는 대학이고 근데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문제가 안 됐죠. 그래서 2년을 꼬박 성경을 보고 나니까 물론 그게 이제 소 키우는 데거든요. 소 키우는 일 그대로 가면서 이 나머지 시간은 성경을 꼬박 봤는데 물론 뭐 다른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줘도 저는 주관적으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분명해졌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술 안 먹고 잘 살죠. 그러니까 이 처체 천사의 기별은 저한테는 정말로 기쁜 소식이었어요. 저한테는. 이제 그전에는 그야말로 캄캄하고 공허하고 혼돈된 상태였죠. 제 마음속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리가 확실히 안 되니까 이 처체 천사의 기별은 그야말로 저한테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이 흑암, 공허, 혼돈 상태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준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 지금도 세상 여러 곳에서 모든 시대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몰라서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처체천사의 기별은 해방일 텐데,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셨어요 하면 그들이 아 그렇습니까 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느냐 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좀 논리적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중국에서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물론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인데, 만물의 근본은 물질이다, 유물론. 그 다음에 하나 유심론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을 계속 분리하면은 분자가 되고요. 분자는 다시 원자, 원자는 다시 소립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분리시키면 광자, 다시 말해서 빛이죠. 이제 여기까지. 그러면 빛을 경계로 해서 왼쪽을 우리는 이제 이 입자 세계, 그리고 오른쪽을 이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파동. 그러면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이 두 성질은 완전히 틀린 거죠. 왜냐하면 입자면은 개체가 있고 개체가 있으면은 예를 들어 저는 여기는 있지만은 동시에 저쪽에는 못 있거든요. 그러나 파동은 호수에 돌 던지면은 호수 수면의 파문이 전체가 동시에 파문으로 가득한데, 그러나 자기 뚜렷한 형체는 없죠. 개체는. 그럼 빛은 입자냐, 파동이냐? 과학자들이 이걸 놓고 한 50년 가까이 논란했어요. 뉴턴은 빛을 입자라고 말했고, 사실 입자 성질이 있죠. 이제 광전 효과, 이 음극관에 빛을 쬐면 전자가 튀어나오는.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그 상대성 원리로 노벨 평화상 받은 게 아니고 이 빛의 입자성을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 광전 효과를 통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잖아요. 호이겐스 같은 사람은 빛은 파동이다, 간섭이나 회절되는 거 보면은 이게 논란이 50년 이상 지속되다가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결론을 내려요. 빛은 입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라는. 정말 희한한 특성이죠. 왜냐하면 개체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두루 편만할 수 있다는. 예수님의 성질, 예수님이 나는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건 물리학적인 빛의 성질하고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실 수 있고 지금 성호 씨 마음에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반, 성호 씨가 반이냐? 아니죠. 전부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는 사실은 생리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간의 심리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고 진리 세계에도 다 똑같이 관통하는 진리예요. 그것이 들여다보면 물리나 생리나 심리나 진리 세계.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내가 더 많이 가지면 나를 위해서 살면 내가 잘 보존된다는 건 틀린 거예요. 자,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은, 자, 이쪽과 이쪽의 관계는 E는 MC 제곱. 즉, 에너지가 물질로, 물질이 에너지로. 아시다시피 이것은 원자폭탄 공식이잖아요. 그럼 빛보다 더 들어가면 뭐냐? 아무도 모르죠. 지금 물리학에서는.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이것보다 더 자세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이게 대체적으로 이런 단계다, 이런 과정이라고 설명드린 건데, 대체적으로 크게.
자, 빛보다 더 들어가면 우리 성경에서는 말씀이라고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도법이에요. 자, 말. 무게도 혹은 또 크기도 없지만 말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작용을. 말. 예를 들어 열쇠 줘보세요. 그 열쇠 거기. 이 열쇠가 그쪽에서 저한테로 왔거든요. 왜냐? 제 말이 그런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제 말이. 자, 그러면 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말은 더 큰 힘이 있겠죠. 전 세계가 영향받을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힘이 있느냐? 창조를 하죠. 창조를.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것. 태양이 있으라 태양이 있고. 오바마 대통령이라 해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창조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말의 차이죠. 자, 빛 말씀보다 더 거슬러 가면 마음. 자, 말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난 저 사람이 보면 볼수록 좋다.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도 생각하다가 끝내는 난 당신이 좋아요 하고 표현하거든요. 행동으로. 또 마음보다 더 들어가면 우리가 뜻이라고 하겠는데 혹은 뭐 개념, 뭐 사상, 이념. 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좋은 뜻인 줄은 알지만은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내 말이나 행동으로 그 표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세 분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 세 분을. 이분을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고 혹은 성령 하나님 또는 말씀 하나님. 자,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보시면 천지 만물은 이 삼위 하나님, 일체 하나님이 이제 지으셨다는데 아마 1장 1절에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 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천지 1장 1절에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창조, 다시 말해서 뜻을 정하신다는, 계획을 세우신다는. 그 다음에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의 운행.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 혹은 뜻대로 이 하나님의 신,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이 준비 작업을 하고 계시는 2절. 그 다음에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말씀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천지 만물의 근원적인 출발,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을 명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진행되어 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건물로 치면 이런 건물 설계도 있지 않겠어요? 설계도. 즉 설계도에 해당한다고 보면은 성령 하나님은 설계도에 따라서 뭐 그게 필요한 뭐 자재, 즉 모래, 시멘트 혹은 목재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성령 하나님의 준비를 따라서 이 하나님은 표현을 담당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표현. 그래서 성경은 첫 시작부터 가장 깊은 물리학적 사실로 출발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도 마찬가지요.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자, 태초의 말씀이. 그럼 태초라는 데가 언제인가? 태초는 우주 공간에 아직 별도 하나 빛나기 전입니다. 우주 공간에 수소 입자도 하나 존재하기 전에 이미 말씀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쉬워서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라 그 말이죠. 계셨는데 이분이 혼자 계셨느냐?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분도 하나님이라 그 말. 이분도 하나님. 천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저는 성경 읽을 때 전에는 아니 창조 혹은 구원 그러면 뭐 간단하게 예수님이 창조, 예수님이 구원 그렇게 말하시면은 좋겠는데 꼭 말미암아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그래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창조, 예수님이 구원, 그럼 혼자 하신 거지, 혼자. 그러나 계획은 뜻은 아버지 것이고 또 그것을 준비하신 것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은 그에 따라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표현을. 그래서 자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그래요. 만약에 만물의 근본이 물질이라면 물질. 그러면 푸득불 우리 인간들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죠. 돈 혹은 경제. 왜냐 근본이니까. 그러면은 물질이라면은 푸득불 국가나 국가 혹은 민족과 민족, 개인과 개인 더 많은 물질, 돈 혹은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고 충돌하고 다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적 사상은 참말로 철학적이나 윤리적인 방면에서도 안 좋은 게 이 진화론이나 유물론적인 그런 사상에는 개인과 개인, 사회, 민족과 민족, 국가 간에 서로 화평하게 공존할 사상적 근거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쪽은. 모순이나 충돌이 불가피하죠. 그러나 이쪽이 만물의 근본이라면 참 우리가 가난해도 서로 우애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 될 때 비로소 화평 공영의 사상적, 윤리적, 철학적 우리가 기반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적인 혹은 진화론적인 사상은 이 설명 방법은 윤리적으로도 정말 안 좋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도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물론 뭐 하아무개가 하나님은 말씀 혹은 마음 혹은 뜻으로 존재한다. 아니요. 이건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이지 꼭 이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세 가지 분명히 존재 방식은 틀리거든요. 기능도 다르고. 그러나 그 뜻이나 그 마음이나 그 표현이 일치하게 하나라는 사랑이라는.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기나 마음이나 행동이 어떤 데는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별로 맛도 없는데 정말 맛있네요. 그렇게 말한다고 우리는. 왜냐? 우리는 이 왜곡돼 버렸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계획에 있어서나 혹은 그 마음 상태나 그 행동이 완벽하게 하나로 일치하는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왜 기독교는 예수님만 최고로 치느냐? 예수님만 최고로 치느냐? 구약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소홀히 하느냐. 그러나 사실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에는 예수님이 중국말로는 신이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다 공통적으로 이름 붙으니까 그들은 그러니까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나섰다. 그 정인이라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오해한 거죠. 마치 이렇게 우리가 여기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병렬로 존재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들 말대로 공평하게 대우를 해드려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렇습니다. 직렬로. 다시 말해서 이 말씀 하나님,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분들이 절대로 우리 피조물의 세계에 나타나거나 표현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분에게 갈 수가 없어요. 이분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다 예수님께 드리면 그 감사와 영광이 자동으로 하나님께, 아버지께 간다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마음껏 예수님만 높여도 됩니다. 마음껏.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분들에게 가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 즉 이분이 우리 이 인간 세계에 나타나고 표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건너오신 적이 한 번 있는데 이쪽으로 그때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첫째 천사의 기별을 설명할 수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창조를 증명하기 위해서 진화를 부정하는 자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면 맞네요. 그렇게 안 해요. 그들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와가지고 싸우자 그래요. 근데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을 못 만나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들이나 우리나 설명하는 방법이 꼭 같은데 그들은 여기까지 와서는 더 이상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더 깊은 데까지 설명해 주니까 그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걸 보면서 혹시 첫째 천사 기별, 영원한 복음, 모든 시대에 모든 족속에게 전하고 싶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구만요. 그럼 제가 그걸 믿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하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아득히 6,000년 전에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기념일로 주신 날이 있는데 안식일이라는 것. 안식일. 그러니까 토요일만 되면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계신다. 하늘도 땅도 나무도 물고기도 그분이 만드셨지. 그리고 나도 하는 것을 매주 한 번씩 모두가 상기하라는 거죠. 잊어버리지 말라는. 그래야 우상숭배에 안 빠지니까. 그래야 음양이니 오행이니 혹은 태양이니 그런 소리 안 하니까. 그래야 혹은 용이니 뭐니 그런 엉뚱한 그런 쪽으로 안 빠지니까. 안식일 그걸 우리에게 이제 그런 다른 창조주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데서 우리를 지켜주는 날이죠. 안식일이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자,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느 시대나 지금도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이 이 처체천사의 기별을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서 고민하고 방황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스티븐 호킹, 뭐 아인슈타인 다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아무리 그들이 연구를 해보세요. 소립자를 뒤적거리고 우주 공간을 헤매고 다녀보십시오. 그 답을 찾는가? 처체천사가 가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분임을 말하고 다니는 사람을 성경에는 천사라고 한다니까요. 천사. 아무리 못 배워도, 아무리 불구자라도, 아무리 나이가 많건 적건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알려주는 사람을 성경은 천사라 그래요. 천사.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박사 모자를 몇 개씩 써도 혹은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을 말하는 사람은 인간 이상, 다시 말해 천사. 천사가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천사가. 내 아들, 딸이 천사가 되는 걸, 천사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천사. 계시록 14장 6절, 아니죠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자, 둘째 천사는 우리에게 구속주가 계신다는 예수님, 여기 예수님인데 십자가의 예수님. 우리가 처체천사 기별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분이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르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또 영원하신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죄되고 우울하냐? 그리고 죽냐? 왜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느냐? 그런데 이제 그런 의문이 생기는데 천사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건 죄를 지어서 그렇다. 그럼 거기서 구원받을 길이 없느냐? 있다.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그러니까 구속주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 그러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치지 않고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사상 혹은 종교 혹은 철학 이념은 바벨론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 혹은 자기 본성적, 우리 인간의 본성적인 죄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모든 사상이나 종교 혹은 철학은 바벨론이에요. 아무리 논리가 정연하고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어도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 바벨론. 자, 그러면 이 둘째 천사 기별을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 시대의 여러 족속들 중에서 이걸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서 헛고생하는 사람 많습니다. 도 닦고 있고 고행을 하고 있겠죠. 여기 그런 사람들 투성이잖아요. 선행을 통해서 혹은 도를 닦아서 자유, 구원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을 몰라서 괜히 헛고생한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입니다. 자, 오순절 때에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 그 의미죠. 이제 그 당시 로마 가톨릭이 그걸 상당히 1000년 가까이 가렸어요. 그 의미를 왜곡시켰고,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천당은 못 가도 좋겠지만 지옥은 정말 피하고 싶어서 지옥은. 왜냐하면 그 당시 가톨릭이 워낙 무섭게 지옥을 가르쳤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지옥을. 그러니까 루터는 어떻게든 지옥을 피할 수만 있다면 무슨 고생이라도 사양 안 하겠다는 그런 각오였지요. 그래서 뭐 일부러 고행, 구걸, 뭐 겨울에도 찬방에서 일부러 자는, 자기의 감정과 자기 몸을 학대하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실 것이라는.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고행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럽다는, 죄되다는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속된 말로 참 마르틴 루터 환장하겠죠.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이제 읽던 중에 알았어요. 자기 죄 문제는 이미 1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걸 알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인의 후손,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혹은 구약 성경 전반에 나오는 희생 제물들, 우리 속죄 제물, 죽는 양, 수없이 죽는 염소, 또 성전에서 진행되는 희생 제물 제사 의식,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이야기예요. 일치하게 하나님의 대속, 희생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죽는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그걸 알고 나니까 후회 막심하죠. 이미 1500년 전에 처리된 걸 가지고 괜히 헛고생했다는 생각.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예수의 진리가 그 당시 유럽을 뒤집어 버렸어요. 이건 자금이나 혹은 선교 전략이나 조직이 한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개인을, 그리고 그 시대의 교회를, 그 시대 전체를 뒤집어 엎은 거죠. 근데 지금 우리는, 저도 물론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는 진리 교인 혹은 진리 백성, 상당히 자부하죠. 그런데도 왜 우리는 세상은커녕 심지어 교회, 교회는 둘째치고 내 주변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주변 사람은 그냥 내 마음도 그냥 그대로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사실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그냥 머리로는 끄덕끄덕하지만은 이해되지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모든 인격과 정서로 혹은 내 영혼으로 그게 깨닫거나 받아들이거나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초청할 힘이 없는 거죠. 성령께서 하셔야만 되겠죠, 또 이것도. 자, 그러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 어느 시대나 여러 민족 혹은 여러 시대에 이 둘째 천사 기별을 몰라서 헛고생하는 사람 많거든요. 저는 지리산 그쪽에 한 10년 살았는데, 이제 거기 가면 도 닦는 사람들 많아요. 보니까 그들 주장이 그렇대요. 물질 시대, 즉 미국이 주도하는 물질 시대가 곧 끝이 날 텐데, 그 다음에는 정신 시대가 도래하는데, 그 정신 시대를 이끌어 나갈 나라는 한국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한다고 하면서 거기 와서 도 닦고 있어요. 지리산에서 10년씩, 7년씩. 물어보니까 그들 과거에 직장도 좋았죠. 시인, 그림 그리는 사람 혹은 회사 간부들. 근데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출근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한심하더래요. 출근, 퇴근, 또 출근, 퇴근. 이렇게 출근, 퇴근 반복하다가 어느 날 늙어서 그냥 죽는 게 내 인생인가. 그냥 그걸 단지 던져버리고는 답을 찾아보겠다고 그 산속에 와서 뭐 7년씩, 10년씩 돌을 닦고 있는데 그들은 영원히 답을 못 찾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어느 민족 막론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대신 죽어주신 희생이 가야 된다는 거죠. 기별로. 얼마나 또 기쁜 소식이겠는가 하는. 그래서 이 또한 안식일. 6,0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시고 안식일을 창조기념일로 주셨듯이 2000년 전 역시 금요일 오후 3시에 다 이루셨다 하면서 우리 죄값을 죽음으로 치르시고는 또 안식에 들어가신 구속의 기념일. 지금도 그래요. 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 문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셨다는 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 천사입니다. 그가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혹은 우리 아들, 딸이 천사가 되게 해야 안 되겠어요. 천사가.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 아니겠습니까? 천사. 자,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둘째 천사까지는 잘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셋째 천사예요. 셋째 천사가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 여기에 이제 셋째 천사는 은혜의 천국 혹은 해방, 참된 해방이나 이 자유는 어디에서 오느냐? 이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동행. 다시 말해서 그대가 오늘 마음의 참된 안식과 평화와 천국, 해방, 자유를 간직하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그대의 마음에 그대의 삶 속에 영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천사의 기별을 한마디에 줄이면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구속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와 함께 살아라는. 왜냐하면은 자, 셋째 천사 기별 속에 들어있는 두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입니다. 그럼 이것이 두 가지 조건인가? 자, 그럼 예수 믿음은 뭐냐? 예수 믿음은 예수를 믿으라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의 믿음인가? 성경 그리고 예언의 시내는 두 가지 다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둘 다. 그러면
예수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의 믿음이 나오죠. 예수의 믿음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그럼 예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여기 요한복음 14장 27절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계시는데 그럼 무슨 평안이냐?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도대체 어떤 평안이길래? 자, 보세요. 이것은 2000년 전 목요일 저녁이에요. 잠시 후면 예수님은 체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반 내에 그렇게 참 정성 들여서 길러 놓으신 제자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리고 다 도망가도 다 등을 돌려도 저는 끝까지 옆에서 지키겠습니다 하고 큰 소리 치던 제자 한 사람 베드로는 대놓고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배반할 거예요. 저주하면서 그거 모른다고 하면서. 그리고 안나스, 가야바, 빌라도, 헤롯 밤새도록 끌려다니면서 고문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일 아침 9시에는 골고다의 십자가에 못이 박힐 것이고 긴긴 하루를 고통과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속에서 지내시다가 오후 3시에는 심장이 터져 죽으실 그 무시무시한 스케줄을 바로 눈앞에 둔 사람의 평화. 정말로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하고는 틀리거든요.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래요. 돈은 꼬박꼬박 달마다 쓸 만큼 들어오고 몸은 건강하고 사람들은 또 나를 잘 대해주고 자식들은 말 잘 듣고 그런 평안이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된다. 몸이 병이 걸린다. 사업이 안 된다. 자식이 빗나간다. 그럼 깨져버려요. 그 평안은. 마치 이런 컵하고 같이 이런 컵하고 떨어지면은 바로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거예요. 이거는 페트병처럼 안 깨져요. 이것은 아무리 짓밟아도 두들겨도 이거는 안 깨지는 이런 평안인데 이런 평안을 제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평안을. 저는 요즘 교회들 가보니까 목사님들 그러시대요. 설교하기 우리는 참 조심스러워요. 왜요? 누가 상처받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설교. 그러니까 걸핏하면은 마음 상했다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놓고도. 무슨 너무 그 감정이나 마음이 그렇게 잘 깨져요. 두부처럼 상처를 잘 입습니까? 스트레스를 걸핏하면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고 상처받았다 그러고. 그러면 요셉이나 혹은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생고무고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의 마음은 살얼음이에요. 살얼음. 살짝 건드리기만 하면 깨지는 그런 얇은 유리 조각입니까? 보면은 얼굴은 멀쩡하게 생겼고 또 옷은 잘 입었고 그리고 학교 공부는 많이 했다면서도 그렇게 마음이 상처받았다,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하기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사람들 잘못 길을 들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기독교가 무슨 아체험하는 종교입니까? 물론 이 기독교는 예수님은 누구든지 그분에게 오시는 것을 다 허용하고 허락하지만은 절대로 아첨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무슨님, 권사님, 그거보다 또 뭐 직책을 다 줘놓고 깍듯이 대접을, 혹시라도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기독교를 잘못 가르치고 해석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눈앞에 두고도 평안하시다는, 그러면 왜 이렇게 평안하시냐, 이분은. 이 예수님은 그분의 모든 삶을 혹은 죽음을, 운명을 아버지께 완전히 맡겨버린 거예요, 아버지께. 삶도 죽음도. 그러니까 그렇게 평안하신데, 그것을 예수 믿음이라고 합니다. 예수의 믿음인데, 그것이. 그렇게 예수가 아버지께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까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음입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있느냐? 아시다시피 요셉이 그런 사람이고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다니엘도 마찬가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 당시에 월급은 꼬박꼬박, 몸은 건강, 주위 사람들은 다 잘 대해주는, 아니죠. 사실 그 당시 다윗은 하루하루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오늘은 굴 속에, 내일은 들에, 또 다음 날은 나무 나라에. 그런 세월 10년쯤 사는데, 그러면서도 다윗이 하는 말이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죄 없다는 거 아실 것이고, 그러면 세상도 언젠가는 알 것이라. 그리고 또 내가 비록 청춘에 죽는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어차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고, 내 참된 삶은, 생활은, 영원한 날은 하늘에 있으니까 그렇게 밀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그런 평안을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았는지,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의 그 가난한 모습으로, 또 나사렛의 그 노동자의 아이로 33년을 사시다가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는 가난해도 무시당해도 짓밟혀도 그리고 오래 못 살아도 부족함이 없어요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지, 그러면 우리가 참 예수님을 안다고 할 수 있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셨던 그 믿음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계명이 지켜진다는 거죠. 계명이.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가지, 즉 남은 백성이 되는 셋째천사의 기별을 듣고 셋째천사가 기별이 전해주는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은 조건이 두 가지다. 즉 예수 믿음을 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해지요. 예수 믿음은 수단이고 결국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이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예수 믿음을. 그래서 그럴 때에 계명이 지켜지는데, 즉 은혜의 천국, 참된 해방, 그리고 자유가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경험되고 표현이 될 텐데요. 하나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로. 자, 그래서 이 셋째천사 포함 관계는 결국 이렇게 되는 것인데, 여기면은 나머지 두 기를 다 포함하게 되겠죠. 그래서 참된 은혜의 천국과 평화와 자유로의 초청인데,
창조주께로 오라는 초청, 또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의 초청, 그리고 오늘도 그분이 살아 계시니 그분께 가서 함께 참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자유와 해방을 누리자는 초청. 이것이 어느 시대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오늘도 이것은 변할 수 없는 기별이고 복음이에요. 진리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사실, 또 그분이 우리 죄를 해결하신 구속주라는 사실, 또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 영원한 기별이고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기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잘 안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 이걸 300년 동안 한 사람 이야기 우리 알거든요. 에녹이잖아요. 천국을 또랑 건너듯이 건너가 버렸죠. 자, 왜 그러면 그러면 에녹은 에녹 시대에는 예수님이 보였느냐? 아니죠. 생각이죠, 생각. 그러니까 믿음인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은 그분이 내 옆에 계신다는 데 대한 믿음. 왜 믿느냐? 보세요. 자, 물론 우리 그림자와 우리의 관계, 그들은 우리를 못 볼지 몰라도 우리는 그들을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지금 우리 감각 혹은 우리의 인식에는 그분이 안 보여도 감각에는 그분은 우리를 뻔히 보고 계신다고. 뻔히 우리가 그림자 보듯이 우리가 개미를 지켜보고 있듯이 개미를 혹은 벌레를 우리는 그분을 모르지만 그분은 우리를 뻔히 옆에서 보고 계시니까 하늘에 가면 믿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 보이니까. 들리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범죄 이후로 우리는 낮은 데로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데, 즉 그게 동행인데 생각해야 되는.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먼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생각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되려면 그분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는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인데, 알아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생각을 할 텐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를. 그분의 탄생이나 그분의 성장이나 그분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이나.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권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시대의 소망을 한 몇 번 읽어보시라는 것. 왜냐?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태도 혹은 사고방식,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방식, 옷차림, 이런 걸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도록 기록된 책이 그 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연속으로 3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러면 훨씬 더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될 것이고, 그분과의 동행이, 즉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 그분을 생각한다는 것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훨씬 쉽게. 어느 시대나 기별이 그래요. 여기 보면은 이 아합 왕 당시에 아합 왕 엘리야죠. 첫째 엘리야인데 첫째 천사의 기별을 전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당시 엘리야는 분통이 터지죠. 왜냐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은 제껴놓고 그 당시 백성들이
이 바알에게 가서 절을 해요. 바알에게 비를 구하고. 그래서 엘리야 입장에서는 한심하죠. 그 시대가 뭐 종교도 지식도 그 시대의 모든 문화가 엘리야가 볼 때는 참 답답하고 그것이 지나쳐서 뭐 속된 말로 열이 받아요. 그게 엘리야의 심령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가라. 내가 너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알리겠다고 하는. 그러면 둘째 엘리야 아시는 대로 침례 요한이잖아요. 물론 그 당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들이 뭐 얼마든지 강조했죠.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이 특히 바리새인들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제껴놓고 그들의 어떤 희생이나 공로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시대가, 그 시대의 교회가, 그 시대의 신학이 그리고 그 시대의 모든 문화가 침례 요한이 볼 때는 너무도 답답하죠. 그게 엘리야의 심령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있느냐? 없죠.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고 엘리야의 심령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보내서 세상 죄는 그렇게 염소니 양이니 소의 피나 당신들의 선행이 아니고 저분이 지고 간다고. 자, 그러면 이 시대에 세 번째로 엘리야가 나타나면 우리 이 시대의 교인들 앞에 뭘 책망하겠는가? 우린 지금 창조주라는 사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교회마다 세워놨죠. 뭘 책망하겠는가? 아마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이 곧 끝나는데, 재림이 곧 오는데, 왜 이렇게 미건하냐? 재림교인들. 당신들은 징조도 알고, 역사도 알고, 다니엘서도 계시록도 알면서 왜 이렇게 미건하냐? 재림이 곧 오는데.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할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네요. 미지근하고. 그러면 천사가 이렇게 우리 교회를 진단해보고 교인들을 예수가 없다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가 그렇게 교회를 진단해보고는 예수가 없다는. 신학도 있고 교리도 있고 교회 건물도 거창하고 신학 대학 과정도 있고 대학원 과정도 있는데 또 여러 행사도 있는데 대총회도 있는데 예수가 없다는. 그럼 암선고 받은 거지 우리가. 왜냐하면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는. 다시 말해서 식당에 밥이 없다는 그런 진단이니까.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거니까. 그래서 다 알지만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생명력이 없다는 것. 나를 바꿀 주변을 변화시킬 아무 힘이 없다는 것. 그러면 우리는 그럼 대총회로부터 이런 진단이 우리는 말하면 암 선고를 받았는데 우리 교단이 이런 진단이 와야 돼요. 우리 모든 지금 교회 행사들, 어린이 강습회, 장로 수양회, 목회자 수양회, 부부 수양회 다 폐지하고 스톱하고 심지어 선교도 중단하고 우리 전 교인이 3일 금식에 들어갑시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진단을 받았는데 하는 그런 공문이 와야 되는데 그런 공문이 오느냐? 안 와요. 지금도 여러 소식지 보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계속 그렇게 기사가 나온다니까요. 그런 기사는 그런 아마 대대적인 회개는 앞으로도 안 일어나겠죠.
근데 어쨌거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교단, 예수 없는 교인이라고 이렇게 진단이 났고, 그래서 미지근하다는 것. 그래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참된, 내가 보기에도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우리 재림 교인들의 삶 속에서 그들에게는 없는 참된 해방이나 안식이나 평화가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예요, 우리에게 오세요 해도 그들이 안 온다는 것. 왜냐? 당신들이나 우리나 별 차이 없다는 것.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침례 요한이, 그전에는 그보다 더 먼저는 엘리야가 바알이 아니고 농사가 되게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운행되게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 2000년 전에는 세상 죄는, 당신의 죄는 그런 염소나 양이나 혹은 소나 당신의 선행이 아니고 세상 죄는 저분이 지고 간다는 것처럼,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인을 비롯해서 모든 이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싶은 참된 만족과 행복과 안식과 비전이 어디서 오느냐? 그렇게 경제적 성장 혹은 지식적인 성장 혹은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지위에서 오는 게 아니고 다 거기서 찾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니고 그런 것들을 당신들이 원한다면 예수께로 오십시오 하고 세 번째 엘리야가 이 시대를 향해서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지금 그런 말을 할 수 있기보다 우리도 따라가고 있네. 따라가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만족이나 행복이나 더 큰 마음의 기쁨을 그들이 찾기는 찾는데 어디서 찾고 있느냐? 돈벌이에서 혹은 지식에서 더 좋은 자동차나 지위나 혹은 큰 집 이런 데 찾고 있거든요. 근데 소나 염소가 아니듯이 속죄는, 행복이나 기쁨은 그런 데서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 예수께로 오지 않으면은 그런 것이 없다는 그 말을, 엉뚱한 데서 그런 걸 찾고 있는 이 시대가 너무도 한심스럽게 보여서, 안타깝게 보여서 10가지 받으면서, 그게 엘리야의 심령이거든요. 이 시대를 보면서 그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자부심을 가져도 그것은 가져도 그냥 우리 나름대로 갖는 자부심일 뿐이죠. 이 또한 안식일입니다. 왜냐하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러면 우리가 근본 거룩한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수가 있는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그러니까 금요일 해지는 시간부터 토요일 해지는 시간까지 거룩한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했다면 이날을 거룩하게 지킨 것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몸만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오는 그런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하고 큰 차이가 없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은 한 주일 내내 내가 너희 옆에 가 있으면 오래간만에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 온 것처럼 불편하겠지. 그러니까 한 주일에 하루만 내가 너희하고 안식일만 동행하마. 근데 그것도 우리가 부담스러워 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 오후 4시만 되면 시계를 보지요. 빨리 해가 넘어가야 합법적으로 신문 보고 텔레비 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주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기를 버거워하면서 하늘에 가서 영원한 세월을 그분과 함께 보내는 걸 꿈꾼다니까요. 그건 둘째 치고, 안식일이지만은 결국 그분이 주인공이 되지 못한, 그분이 보이지 않는, 그분이 계시지 않는 안식일이다 보니 안식일도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통해서 그렇게 이 시대가 찾고 있는 기쁨이, 행복이, 만족이, 그리고 내일에 대한 비전이 온다는 것인데 여기로의 초청이죠.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여러 족속들 중에서 여러 모양으로 찾고 있어요. 사람들의 만족을, 기쁨을.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 그런 것을 그대가 원한다면 여기 예수께로 오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찾고 있는 그 평화와 행복을 찾을 것입니다 하고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은 그냥 지식적으로 말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경험하면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셋째천사의 기별인데, 그러니까 이 셋째천사의 기별은 이해하거나 깨닫는 기별이 아니에요. 공부하는 기별도 아니고 이것은 연습하는 기별이고 경험으로만 아는 기별이죠. 경험으로만. 믿음도 그래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뭐가 믿음이냐? 여기서는 예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면은 믿음이에요. 인정. 아, 그렇습니까? 하고. 물론 이거 인정하게 하는 것도 어렵죠. 진화론자들. 그러나 그가 창조주로 인정하면은 그는 옳다는 인정을 받죠. 그 믿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영접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내 구주라고 영접하면은 그것이 믿음이고 옳은 것입니다. 물론 이건 더 어렵죠. 자부심에 꽉 차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그 다음에 그 죄 문제를 조금도 나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영접하게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만 하면 의가 성립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행입니다. 동행. 그래야 믿음인데, 그래야 여기는 옳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믿음이라는 용어를 쓰지만 각 단계의 믿음의 의미가 틀리죠. 마치 똑같은 수학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초등학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중학교는 방정식, 고등학교가 미적분 되듯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할 때도 어떤 면에서 여기까지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가지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 셋째천사의 기별이 말하는 믿음을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이건 사복음서를 가지고 예수를 직접 취급해야 돼요. 그분의 탄생, 그분의 성장, 그분의 눈빛, 그분의 옷차림, 그분이 얼마나 돈을 갖고 계셨나, 그분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때는 어떤 태도, 무시당할 때는 어떤 자세. 예수님을 직접 취급해야 여기서는 이해된다니까요. 근데 지금 보통 우리가 오늘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공부한다면 여전히 또 옛날에 했던 갈라디아서, 로마서 가지고 또 계속 반복해서 공부를 하는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말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마르틴 루터가 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똑같다면은 그들이 우리 보고 그럴 거예요. 우리 보고 묻기를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그들이 그리고 그러면 됐지. 왜 안식일 교인들은 그거 다 또 토를 다는가? 율법 혹은 안식일 혹은 음식 어쩌니 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더 깊은 대답을 못하면은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이단인 거예요. 즉 예언의 신 혹은 화입 부인은 언급 안 하더라도 그들이 볼 때 우리가 이상한 집단이 맞는 거죠. 구원에 또 토를 다니까 여기에다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이나 음식이나 율법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고 체험하는 쪽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그래서 더 큰 구원을 경험하는 쪽으로 그런 것들을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도 음식도 율법도 그것들이 다 우리를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쪽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큰 자유와 해방과 예수님이 주신 평화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면 우리 이단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우리 히브리서에 모든 시대에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실, 우리 존재 이전의 일이고 또 지금 우리 인간의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믿을 수밖에.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자, 아시는 것처럼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는데 여기는 불이 내려오는데 가인의 제단에는 불 안 내려왔어요. 잘 아시는 대로 제사의 의미를 가인은 오해한 거죠. 제사는 우리가 우리보다 더 힘센 혹은 더 능력 있는 존재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바쳐서 그것을 바쳐서 뭔가 그분에게 더 좋은 것을 얻어내 그분을 만족시키는 그런 의미, 즉 뇌물성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분이 하시는 희생을, 그분이 하시는 행위를 우리가 기념하라는 의미에서 주어진 게 제사거든요. 자, 그 다음 안식일 아마 가인 또 이렇게 했겠죠? 또 불 안 내려와요. 세 번째 안식일 가인 또 이렇게 했겠죠? 또 불 안 내려옵니다. 이 정도 되면 가인은 그럼 나는 안 해 그래요. 근데 가인이 자기만 안 할 뿐만 아니라 동생 보고도 니도 하지 마. 충분히 협박, 공갈할 인물이죠.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거든요. 근데 아벨은 다른 거는 다 형 말대로 얼마든지 할 용의가 있는데 인간의 죄가 처리되는 이 진리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벨은 이 진리를 고수하다가 죽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아시는 대로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 믿음으로죠. 보고 한 게 아니에요. 감각하면서.
그러니까 300년을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 있잖아요. 에녹은 하늘나라를 또랑 건너듯이 건너가 버렸어요. 어떤 면에 지금 우리는 하늘에 옮겨놓으면 적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어쨌거나 세 천사의 기별, 영원한 기별인데 까마득히 옛날 그리고 오늘 앞으로도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구속주라는 진리,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내 곁에 계셔서 내 사정을 아시고 내 필요를 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또 은혜의 천국이 되신다는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기별이고 복음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예수께로 크게 초청하는 세 가지 기별인데, 이제 그 다음 이제 요한계시록에는 14장에는 또 천사가 나머지 더 나오거든요. 이들이 펼쳐나갈 운동이, 이 경험을 통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펼쳐나갈 운동이 요한계시록 14장의 수학운동, 예수님이 낫을 들고 이 땅에 재림 직전에 수학운동이며 하나님의 백성과 또 반대쪽의 백성들이 서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14장 기별입니다.